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20번째 시간입니다. 신의 성품 7단계와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테베아 하 엘로헤 하면 신의 본성,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의 성품을 알아보고 신의 성품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베테베아 할로헤에서 하 엘로헤 하면은 그 하나님의 본성, in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요. 맞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 뭐예요? 믿음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예요. 그리고 지식은 그노시스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앵크라테이아라고 하고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휘포모네. 그리고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우애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필라델피아가 형제우애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랑도 알아요. 아가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여기 보시면 레 호시프 알 에무나트켐 에트 하말 함무사리트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보세요. 호시프 하면은 요셉이잖아요. 요셉. 아삽, 요셉 하면 더하다 하는 뜻이에요. 더하기 위한 것인데 알 에무나트. 에무나트 하면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게 아멘이 나오죠. 아멘은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 위에 더한다. 뭐를? 에트 한마알. 마알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한마알, 한무사리트. 여기서 무사르 하면은 교훈이에요. 교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만 돼요? 밑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까지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그리고 한무사리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훈 위에다가 알 위에다가 뭘 더 집어넣느냐 하면은 하다트 지식을 그 위에다가 쌓아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다가 키부슈 하예체르 키부슈 하예체르 하면은 이거는 자기 태어난 본성을 정복하는 거다.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욕망들을 억제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키부시 하예체르고 그 키부시 하예체르 절제 위에다가 하사발이라고 나오죠. 사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내예요. 고통, 짐을 짊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인내 위에다가 에트하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자라 그랬잖아요. 자비, mercy예요. 자비를 더하고 그 자비 위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에흐 하면은 아히브아 하면은 여기서는 형제 우애라는 뜻이에요. 아흐 하면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브라더. 그래서 아히바 형제애를 더하고 그리고 그 형제애 위에다가 아하브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주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었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 다하트를 넣고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거였죠. 셀프 컨트롤. 그리고 절제하고 그 위에다 인내를 얹어놓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8번까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단계는 7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믿음은 faith고요. 덕은 goodness, 지식은 knowledge, 절제는 self control, 인내는 perseverance. 이건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경건은 godliness. 그 다음에 형제 우애는 brotherly kindness. 형제들에 대한 친절이죠. 그리고 사랑은 love예요. 요 7가지 단계로 올라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멘 하면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모사르 하면은 이거는 덕이고 아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다하트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키부시 하예체를 하면은 셀프 컨트롤 절제라 그랬고 사발은 인내 오래 참다. 그 다음에 헤세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바 하면은 이거는 형제 간의 우애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하브 하면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바탕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피스티스에서 아레테, 그노시스, 앵크라테이아, 보모네, 유스베이아, 필라델피아, 아가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는 거예요. 아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아하브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의 성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성품을 받을지어다. 신의 성품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믿음의 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기는 바라는데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께서 바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공이고 믿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50%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트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50%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는 믿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으면 나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지 않는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간다면, 말씀만 믿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분기점이 뭐냐? 예배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녹은 휴거가는 자들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바로 그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항상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내가 어떠함을 영웅처럼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항상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백부장 이방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칭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려요.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은 그건 당연해. 두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 아프면 어디예요? 병원에 그냥 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냥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만 목에 걸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그때에도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서민처럼 살면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해 줘 갖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 두 형제였죠. 그죠? 그런데도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고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를 서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의 반열이고 마르다는 종의 반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지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것은 말씀에 입각하여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르다는 말씀에 입각해서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섬기다가 열받으니까 주여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억지로 발동을 시키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시험 들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그죠? 그러면 시험 들게 한 사람도 문제고 시험 든 사람도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을 만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 갖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참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40절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우리를 휴거시키십니다. 아멘.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참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망이요, 빛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비칠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요한복음 6장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피는 바로 영원한 음료수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목마르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야만 영적으로 결합되어졌을 때 허전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진짜 미스터 코리아 같은 남편 만나고 그 다음에 진짜 멋진 아들 딸 낳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바로 토후 보후 호셰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 안에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후 보후 호셰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말씀으로 내게 오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온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니까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의인이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 후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러면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덕의 지식을, 그래서 로마서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이 선이라고 하는 것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굿니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죠? 굿니스인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을 아까 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 virtue라고 하는 이 덕은 바로 화평한 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화평은 샬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덕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덕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훈으로 교훈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선하고 악한 것은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판단 기준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한 일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덕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굿, 배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이다, 선이다라고 할 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안 줘도 덕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과 선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은 덕이고 선은 그냥 자기 자체가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도덕이라고 불러요? 도선이라고 그래요? 도덕이라고 부르잖아요. 덕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학교 가면 선도부는 있어도 덕도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유익과 남의 유익이 나올 때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여러분들 이 선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갖고 이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예언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예언 안 했다고 해서 너는 참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족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면은 나는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영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상대를 세우기 때문에 상대를 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과 개인의 덕이 있는데 개인의 덕은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예언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너 그렇게 나가면 정말 너는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돌아오면 덕이에요? 악이에요? 덕이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는 않았죠. 그죠? 잠시 동안. 그러니까 그게 덕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선과 덕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선한 것이 베이스가 되고 덕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이렇게 선과 덕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덕과 개인의 덕은 다르다.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많이 하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는 행동이 모두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에 빌립보서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구약에서는 선을 강조했어요. 구약에서는 선 그 자체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중요하지만 덕이 더 중요하다. 항상 이 덕은 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선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이게 단계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오늘날 기독교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죠, 그죠? 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이 오직 믿음으로는 뭐예요?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그죠? 제1단계에 불과하다고.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젖만 먹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덕이 끝이냐? 아니에요.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잘하고 덕도 잘하고 지식도 잘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지식은 또 사람들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면 점점 더 겸손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한다고 덕을 세운다고 자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과 면대면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속성, 신의 성품을 갖지 않아서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순전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지 않아서 너희들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잊어버렸고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을 분리시킬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예요. 샌드위치를 사면 빵이 있고 계란이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딸기잼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뭐 고기도 하나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그리고 빵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 먹을 때 위에 빵 한 조각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치즈 한 개 걷어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란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잼 또 이렇게 핥아 먹고 그리고 또 빵 한 조각 먹고 이렇게 먹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같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7겹, 그러니까 맨 밑에 믿음과 맨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6가지가 들어가서 하나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만 우리는 되게 강조하고 나머지는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나머지 6가지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 박사 위에 철학 박사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 위에 신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인데 신학을 철학 밑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믿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율법도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아멘?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자꾸 행위로 제사 지내는 대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구약적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제사는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율법은 다 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고 하면서 대체신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가갖고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러한 모형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자꾸 양을 잡고 종교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은 다 종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면서 그런 단계들을 다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그냥 제사를 지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잠언서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 여기서 보시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얘기했어요. 7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건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2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사야서 11장 2절 7영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7영 할 때 여호와의 지식의 영이 뭐였습니까?
루아흐 하다트. 그 지식을 아는 영 할 때 다트가 지금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니까 뭐 구구단 외우고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식을 더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생은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은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는 것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와 이제 인내에 대해인데 절제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일도 절제를 해야지만 좋은 일에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너무 좋아버리고 나쁘다고 너무 나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리저리 뛰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지 못하면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 오직 믿음 이런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돼요.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을 때 좀 덜 좋으시고 나쁠 때 좀 덜 나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을 때 너무 좋아갖고 막 위로 하늘을 뚫고 올라가 버리고 나쁘다고 해갖고 땅으로 꺼져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그래서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절제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너무 절제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즐거운데도 억지로 참으려고 이빨을 칵 다물고 그냥 웃음도 웃지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절제하니까 너무 절제하니까 손바닥 치면은 예수님 오셨다가 가셔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춤추면은 그 교회는 이단이고 이러면 그건 좀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누구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왕이에요.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김정은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그래요. 왕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의롭지 못하면 지옥불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면 지옥불이에요.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래요. 돈 달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돈 달라고 듣는 거예요. 벨릭스처럼. 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할 때 마라톤을 하는데 참가하는데 다 1등 해서 상 받으려고 참가한다는 거예요. 꼴찌 하려고 참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롱드레스 입고 그리고 부츠 신고 그리고 다름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팬티 하나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떨어내고 그리고 가다가 목이 마르거나 다리 아프고 피곤해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앉아 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절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오기 싫고 힘들고 어떨 때는 내가 놀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결승점까지 도달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말씀에.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금욕주의로 가갖고 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무조건 금식이야. 물도 안 먹을 거야. 오늘부터 3년 동안 나는 채식만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뭐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사를 보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금욕주의들이 등장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 보려고 자기들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금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쫓아서 가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은 도리어 멸망당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절제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집사들의 80% 90%가 전부 다 술에 임박여 있죠. 그럼 뭐예요? 집사예요, 잡사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의 조건도 절제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늙은 남자로도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디도한테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네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라고요. 절제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이 절제가 안 돼요. 그죠? 오늘 내가 술 딱 한 잔만 마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한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20잔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내에서는 바로 서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있는 것이 모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씩 짚으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회개할 내용들입니다. 회개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게 나와요. 이 절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데 믿음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은 나는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절제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 하다 보니까 이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다음 주에는 이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덕과 그리고 지식과 절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